오늘 졸업을 하는 시간이라서 이제 그 아브라함 시리즈는 다음 주로 미루고요. 네, 오늘 좀 사실 준비했는데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본문을 짧게 해서 오늘 또 졸업일 테니까 우리 졸업하는 우리 지체들, 선배들, 리더들을 또한 생각하면서 오늘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베드로전서를 읽는데 먼저 한번 좀 살펴보고 싶은 게,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 오늘 이 본문과 굉장히 연관돼 있어요. 네, 오늘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오늘 이 우리가 읽은 본문과 굉장히 연관돼 있는데,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굉장히 처음 이 말씀을 본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회개하십시오. 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네, 요한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제가 오늘 이 베드로전서 잠깐 이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을 함께 나눈 이유는요, 굉장히 여러분 굉장히 딱 머릿속에 각인되죠. 네, 여러분뿐만 아니라 졸업하는 지체들에게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면류관이 되고, 또한 앞으로의 전 인생 가운데 그 면류관을 향해서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오늘 이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같이 읽었습니다. 제가 2주 전 월요일 날, 아마 여러분들 뭐 대예배 때 영상 광고를 지난주에 봤을 것 같아요. 주철기 장로님이 서촌하셔서 그때 이제 월요일 날 아침에 신촌 이제 세브란스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뭐 2년 전에 같이 또 장로님이랑 동부가 비전트를 함께 가면서 또 교제도 나눴는데, 되게 건강하셨는데 돌아가시고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릴 때 되게 마음이 좀 되게 짠했어요. 그리고 이제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식순이 있잖아요. 그 식순에 제가 처음이에요. 이제 자신의 유언 마지막 글을 짧게 식순에 남기는 걸 되게 처음 보고 제가 그걸 스캔을 했어요. 나중에 저도 꼭 하고 싶어서. 저는 죽기 전에 미리 설교를 영상을 남기고 천국 환송 예배를 제 영상으로 설교를 하려고 그런 계획 중이에요. 네.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했어요. 이 식순을 보면서 나는 한 걸음 더 나가야겠다. 근데 웃겨요? 되게 좀 굉장히 좀 무거워야 되는데, 그 마지막 그 유언 글을 보면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인생의 종말을 준비하며. 종말을 준비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생각해 왔는데 이렇게 갑자기 종말을 준비해야 한다니 참으로 아쉽고 시간이 부족함을 느낀다. 그래도 끝까지 선교 요정 가진 것, 주님께 대해 작은 정성의 결과라고 할까요? 여보 진정으로 사랑했어요. 행복했고 당신도 정말 좋은 돕는 배필이었어요. 당신과 함께 다니던 5개 대륙 6대 양의 여러 선교지, 주님은 이를 아름답게 받아주실 거예요. 여보 천국서 다시 만나서 부모님과 만나고 장인 장모님과 만나서 인생이 행복했노라고 반추해야죠. 계속 글이 있어요. 보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지금도 마음이 많이 애잔한데, 장례식에 갈 때마다 인생의 지혜를 배워요. 인생의 끝이 있다라는 것, 종말이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도 이 졸업식을 경험할 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해요. 나도 대학사부 곧 졸업하겠지, 언젠가는 그날이 오겠지라는 생각합니다. 단 한 번도 그 생각을 멈춰본 적이 없어요. 왜요? 내가 언젠간 대학사부에 떠난다는 사실을 알 때야 비로소 난 대학사부로 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어요. 그리고 더 겸손하고 나에게 정해진 시간이 유한하고 한정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내가 마치 이곳에 영원히 있을 것처럼 사역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졸업하는 졸업생들 보면서 여러분 또한 내가 대학 사부의 마지막이 언젠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좀 더 있다 제자를 좀 받아야지. 좀 더 있다가 나는 또 무언가를 헌신해야지. 여러분, 좀 더 있다가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보면 주어진 시간이 절대 아니에요. 현재가 여러분의 주어진 시간입니다. 나중에 내가 섬겨야지라는 말은요,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 왜? 그 다음이라고 하는 날은 여러분에게 소유하고 있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나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현재는 주님께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은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쓴 편지예요. 1절 말씀 보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의 아버지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 그들에게 이 편지를 썼죠. 바로 이들이 흩어진 나그네라고 말을 합니다. 이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 속에서 흩어진 나그네의 삶을 산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흩어진 나그네라고 한 단어가 베드로 전서의 핵심 주제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실제로 적대적인 문화 속에 살아요. 여러분의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입니다. 오늘날의 많은 가치,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호의적이지 않잖아요. 복음의 진리를 이야기하게 되면 독선적이라고 이야기하게 되고, 그것은 어떠한 인권에 대해서, 소수 인권에 대해서 굉장히 불합리한 탄압이자 억압이자 폭력이라고 서슴없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공격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우리는 위협을 느껴요. 사실은 우리가 소수자라는 거죠. 영적으로 소수자예요. 영적으로 우리는 적대적인 환경 속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근데 2000년 전에도,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던 그 시기에도요, 그들이 살던 그 시대는 그리스도인들 향해서 상당히 매우 격렬하게 적대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로마 제국이라는 그 사회 속에서요, 가장 주변부, 가장 가장자리에 놓여진 삶을 살아가는 나그네였다라는 거예요. 이 나그네라고 한 단어가요, 헬라어 뜻이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은 그냥 필그림, 이런 순례자의 의미가 아니라요, 에일리언, 스트레인저, 그냥 이방인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에서 이 나그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할 때는요, 법률적 용어가 어떨 때 사용되냐면 로마 시민권이 없는 자유인들을 말할 때 이 용어를 썼어요. 사실 로마 제국의 시민이 아니라는 거예요. 노예는 하지만 로마 제국의 시민이 아닌 자유인들이 바로 로마 주변부 가장자리에 놓여진 이방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방인으로서 로마 제국에 살고는 있지만 로마 주변부에서 그 가운데로 들어가지 못한 채 늘 주변부 가장자리, 그 슬럼화되어진, 여러분 그러잖아요. 미국이랑 대도시 가면요, 뉴욕 대도시 안에 그 대도시 중심 그 주변으로요, 이 동선으로 슬럼가가 있어요. 그 슬럼가는요 빈민들입니다. 하위 빈민층들이 살아요. 흑인들, 그리고 소수의 어떠한 인종들이 살고 있는 가장 무법지대고 가장 위험한 지역이 슬럼가죠. 어찌 보면 이 이방인은요, 그러한 슬럼가의 지역에 사 있는, 절대로 사회의 중심부로 들어갈 수 없는 약자들이자 이방인과 전혀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지금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러한 존재라고요, 사도 베드로가 정의 내리고 있어요. 우리가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위로 올라가겠다. 과거에 고지론은 이야기했죠. 저는 고지론에 대해서 한 번도 동의한 적이 없어요. 20대 초반부터 굉장히 싫었습니다. 그 말이 굉장히 불쾌하고 굉장히 부담됐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도 너무 힘든데, 성공해서 가장 꼭대기에 올라가서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건 저는 자신 없어요. 왜요? 내가 그렇게 올라가게 되면 반드시 저는 나빠진다라는 거죠. 저는 제 자신을 알아서 그게 굉장히 불합리하고 그래서 동의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중세시대 때 가장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가 사회의 중심부로 진출했던 시기죠. 그죠?
그 천년의 역사가 어떤가요? 암흑시대죠. 기독교는 절대로 사회 중심부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회적 주류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들어가는 순간부터는요, 그 이방인의 역할, 이방인의 정체성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이라는 시간 동안 기독교는요,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 썩고 또 썩어버렸어요. 저는 고지론 그래서 굉장히 싫어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졸업생들 반드시 기억하세요. 우리 졸업생들 이제 졸업하게 되면, 우리 졸업하는 지체들 보면 대부분 리더로서 이제 더 이상 대학부에 섬길 수 없는 지체들이 많아요. 대부분 직장인이에요. 더 이상 공감대 형성할 수 없고, 주말에 LT에 참여할 수 없고, 집회에서 리더로 섬길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 졸업을 많이 합니다. 굉장히 슬프죠, 그죠? 근데 그 시기가 언젠가 와요. 나이도 먹고. 근데 이제는 여러분 졸업하게 되면 이 졸업생들의 삶 가운데 더 많은 시련과 고난과 적대적인 환경에 놓여진다라는 거예요. 더 큰 시련이 있어요. 지금 우리 대학생 캠퍼스, 그것도 굉장히 무신론적이고 자연주의적이고 굉장히 사회적으로 봤을 때 기독교의 가치체계에 굉장히 적대적이지만, 여러분 사회 가운데 나가게 되면 그곳에는요, 직장 생활에 나가면요, 도저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이 여러분 앞에 놓여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졸업하는 지체들은요, 이제 그곳에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제자훈련하는 제 지체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주말에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특별 직종들이 있어요. 방송겠죠. 크리스찬 방송 쪽에 있는 인터뷰를 하러 가면 크리스찬들이죠. 근데 크리스찬인 PD가 크리스찬인 지체, 우리 젊은이 지체에게, 우리 대학부 지체한테 이렇게 인터뷰를 해요. 주의 성수 지킬 수 없는데 괜찮아요? 왜요? 방송은 쉴 수가 없잖아요. NGO 단체가 아니라 이익 집단이라는 거죠. 뭔가 잘못돼도 잘못됐죠. 저희 훈련생들한테 그런 얘기합니다. 되게 가슴 아프지만 주의 성수를 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래서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의를 지키고 주님을 위해 섬기는 사역들을 감당하려 애쓰는데 그래도 도저히 안 되면, 그땐 진로를 바꿔라. 네가 그토록 좋아하는 그 비전 내려놔라. 이 세상 사람들이 가슴을 두드리고 자신의 눈을 매혹하고 자신들이 원하고 보람되다고 생각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게 사실 비전이죠, 그죠?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요, 주변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진로조차도, 비전조차도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위협을 받는다고 한다면 직업을 바꿔야죠. 제가 지금까지는 이런 얘기 안 했어요, 제자반 이외에는. 근데 우리 졸업하는 지체들, 저는 그런 지체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얘기했지만 저는 진짜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바로 이것을 아는 그리스도인이 지혜롭습니다. 제가 계속 아브라함 시리즈 얘기하면서 그러죠. 세상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붙잡는 사람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사람 어리석다고 말한다. 저는 여러분들 그거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졸업생들 그거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터진 나간 애들이 주어진 소망이 있죠. 그 소망이 뭔지에 대해서 3절 4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어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국률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한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기서 우리가 새로운 나에 새롭게 태어났다고 하는데요, 헬라어 원문으로 봤을 때 여기서
무엇으로부터 새로운 나라에 새롭게 태어났나, 무엇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다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요, 산소망이라는 단어 3절에, 그리고 4절에 유업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헬라어 전치사랑 명사가 합쳐져 있는데요, 영어로 번역을 해보면 into living hope, into inheritance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산 소망으로, 그 유업으로, 그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거죠. 베드로는요, 우리가 어떤 것 안으로부터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새롭게 태어났다. 우리가 물리적으로는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요, 반드시 여러분들은요 고난을 당해요. 위협을 받는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여러분이 주어진 물리적인 변화가 있어요. 그죠? 고난이라고 하는 물리적인 변화가 있지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산소망과 유업이라고 하는 새로운 변화가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는 거죠. 바로 영혼의 관점에서 우리는 이 물리적 변화가 너무 두려워서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우리는 의식하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인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는 거죠.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뭔가요? 바로 산소망이죠. 유업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이 산소망은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이방인 나그네로 살아가다가 마침내는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 나라의 그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에 나아가는 것,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도 의미를 해요. 맞아요. 그 의미도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요, 이 산소망이라는 것은요, 그리고 우리가 이 산소망을 갖고 있는데 이방인으로 살아간다는 그 말은요, 우리는 이 사회 속에서는요, 전적으로 주변인, 외부인, 이방인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산소망이 요구된다는 거죠. 그 산소망이 뭐냐? 이 리빙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 단어로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늘 자라고 커가는 소망이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여러분, 현실은요, 눈에 보이는 것에 자꾸만 좌지우지 되게끔 만들어요.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저희는 여러분은 위협을 받고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삶에 소망이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에 의해서 주목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영원한 것을 소망한다는 거죠. 우리 제대 졸업하고 난 이후에 더 격렬한 고난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거예요. 직장생활, 사회생활을 하면서 심각한 신앙의 문제, 가치의 문제, 삶의 문제, 욕망의 문제들 때문에 아주 극렬하게 고민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좇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겐 산 소망이 있다는 거죠. 이 모든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이제는 그분의 생명의 값에 의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자녀로서 하나님의 상급,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유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그 소망이 점점 더 성장해야 돼요. 제가 아까 전에 유언장 읽어드렸잖아요. 종말의 때라는 게 있다라는 거죠. 내가 종말에 대해서 이렇게 고할 줄 몰랐다라는 거예요. 장로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때가 반드시 여러분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울었어요. 종말의 때가 나에게도 있구나. 종말의 때가 나에게도 있구나. 그분이 슬픈 유언장을 써서가 슬픈 게 아니라 내가 그 종말의 때가 반드시 오는구나라는 것을 알아봤어요. 여러분, 그것을 아는 사람이 지혜롭습니다. 내가 그렇다고 하면 눈에 보이는 삶이 너무 중요한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집중해야겠다는 결심을 했어요. 다짐을 했다라는 거죠. 제가 왜 여러분들의 이 얘기를 하느냐, 아직 종말의 때가 아니지만 우리 졸업자들, 대학 사부를 종말의 때를 경험하는 지체들이죠. 그죠? 이제 더 이상 대학부, 대학 사부 소속되는 공동체로 이제는 더 이상 생각 못해요. 하지만 여러분들 여기서 헌신이 여기에서의 열심으로만 남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성령에 올라가서 1년 쉬어야지, 2년 쉬어야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1년 쉬고 2년 쉬고 하는 거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1년 더 살고 2년 더 살겠죠. 남들이 다 사니까 나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시간이라고 우리 인간들은 착각하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는 1년, 2년이 보이죠?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영적 성숙을 여러분 점검하는 그 바로미터 기준이 무엇이냐면, 오늘 이 본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가 이 땅 가운데 적대적이고 이방인으로 살아가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주류로 들어가지 못해요. 여러분 대부분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때문에 절망하죠. 근데 그리스도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인식해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만 붙잡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이 현실 가운데 이방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세상 사람도 훨씬 더 힘들죠. 근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점점 더 주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유업과 함께 나에게 허락하신 그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한 그 소망이 점점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점점 자라날 때 여러분의 영적인 성숙은, 영적인 건강은 점검할 수 있어요. 내가 살면 살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삶을 살면 살수록 내 소망은 점점 성장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의 영성은 건강하다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혹시라도 의심하거나 혹은 정말로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다고 한다면 5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 얻기 위하여 믿음을 말미암아 하나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그 생명의 값으로 여러분들로 하나님 자녀 삼으신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요, 그분의 구원하신 그 강력한 손으로요, 여러분의 그 소망, 점점 자라내던 그 소망의 그 유업을요 강력히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소망이 점점 자라된 이유는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거 여러분이 신뢰했으면 좋겠어요. 졸업하는 우리 지체들,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을 강력하게 붙들고 계신다.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들을 하여금 그 유업을 이루도록 하신다라는 그 신뢰와 확신으로 하여금 여러분의 소망이 점점 성장하는 이 땅 가운데에서 비주류로 이방에 살아가는, 흩어진 낙원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종말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종말이 있듯이 또 우리 대학사부에서 대학부의 지체로서 신앙생활한 것 또한 반드시 종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단순히 졸업하는 것으로 내가 할 만큼 할 도리를 이 공동체에서 다 했다라는 것으로 스스로 자위하지 않게 하시고 내 인생 가운데 반드시 종말의 때가 오늘과 같이 있다는 사실 기억하며 보이는 것을 위해서 애쓰며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자신의 인생이 허무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분투하고 애쓰고 때로는 세상 가운데 어리석다라고 저주받고 조롱받고 그래서 무언가를,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이루지 못할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붙잡는 이방인의 삶을 사는 것, 나그네로서의 삶을 사는 것, 그 하나님의 유업이 이루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바라보며 그 땅에 대한 소망이 점점점 커지는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제자, 우리 졸업하는 우리 졸업생들을 주께서 주님의 손으로 보아주시고 주님의 성령의 손으로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 모든 지들 또한 내일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